올해 새벽 기도가 제게는 마지막이네요. 다음 새해에 또다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새벽 기도 말씀, 마지막 나누는 말씀, 오늘 말씀부터는 가정과 관련된 교훈들을 다룹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 가정의 규칙을 이끌고 있는 대명제는 오늘 21절 말씀에 나오는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부모와 자녀도 주인과 종도 그리스도의 모범을 쫓아서 서로 복종하는 것, 곧 서로 섬기려는 태도가 바로 중요하고 기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명제의 말씀을 놓고 나서 22절과 33절에 이르는 부부관계의 교훈에 있어서는 아내에게만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였지만 이미 서열을 인정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복종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사랑은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시혜와 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부장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가부장제라고 하는 것은 가장이 가족 성원들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그리고 가족들을 집에 통솔하는 가족 형태임을 말합니다. 가장은 예외 없이 남자이고 여자와 자녀들이 그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차별과 억압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부고와 여자는 팰수록 맛이 난다라는 속담이 거침없이 사용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말을 하고 살아남을 남자는 없을 것입니다. 가부장제는 인류 역사 이래로 어떤 제도보다도 그 수명이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들은 억압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쓰는 이 가부장 제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성경에서는 가부장제를 전혀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가부장 제도가 옳지 않기 때문에 만약 성경에서는 결코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성경이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비역사적인 책으로 하나님을 역사와 상관이 없는 저 관념의 세계로 쫓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영원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끊임없이 개입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라는 무대를 통해서 자기 존재와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성육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시지만 역사에는 많은 오류들이 있습니다. 죄와 한계성을 가진 인간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눈높이를 낮추셔야만 했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적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를 잘 분석하고 묻고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교회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교회가 이런 책무를 하지 않으면서 고대에 기록된 문자에만 매달린다면 성경을 오용하기가 쉽습니다. 교회가 고리타분해지는 이유는 고대 사회의 진리를 현대에도 통용되는 진리인 양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있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고 불리한 것은 눈을 감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가부장적인 죄의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이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한 것은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고대 로마가 가부장제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역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당시 문화와 환경이 남녀 불평등 사회인데 오늘날처럼 남녀 평등을 요구하였다면 외계인처럼 취급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시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성경일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대의 한계를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한계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남자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했던 그 사랑을 바로 남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가부장제가 가진 폭력성을 성경은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21절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아내만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민족 간, 신분 간, 남녀 간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적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조 때에 본래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6일째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남자와 여자의 동등한 창조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동등하면서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 관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타인은 다스리거나 폭력을 사용할 대상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탄생은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부장제의 시작은 타락 이후부터 생겨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하와에게 주어진 저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 번역의 노골적인 번역으로 창세기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이때부터 남녀 간에 피 튀기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남자의 굴림과 여자의 억압이라는 가부장제의 지배였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타락 이후의 역사에서 교훈을 찾지 말고 원래 하나님의 뜻하심에서 그렇게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가부장제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말씀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수교단에서 여전히 여성 목회자 안수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로 들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34절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바울 사도도 시대적 한계를 어쩔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여성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발언하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예언도 하고 가르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런 권면은 당시 사회의 질서와 제도가 그러니 이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정도로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날 미국의 교단에서도 40% 가까이 여성 목회자들이 활동을 하고 심지어 총회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면 좀 더 심하게 이렇게 여성의 순종, 복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말씀의 의도를 해석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수용한다면 현대사회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현대사회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건의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하면서도 사랑하는 관계로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거부감이 드는 단어는 바로 이 복종하라라는 말입니다. 복종은 마치 굴종처럼 보여집니다. 실제 이 단어는 노예가 주인에게 대하는 태도를 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본문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인간들을 섬기셨고 자기 목숨마저 내려놓았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복종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일 뿐입니다. 복종이 담고 있는 내면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힘이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도 아닙니다. 교묘한 술책의 목적도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에게 복종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참아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복종하는 것은 비굴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모두 그런 복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머리라는 말도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창조의 질서로 해석하기보다는 남자의 성향으로 보는 것이 낫습니다. 창조의 질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관계에서 본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이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굳어진 것으로서 좀처럼 바뀌기 힘드는 것을 말합니다. 남자들은 권위에 약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남자는 자기 머리를 세우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남자들은 경쟁을 통해서 서열이 중요하고 머리가 중요하도록 그렇게 길들여졌습니다. 그것이 가정 내에서 폭력과 군림이라고 하는 가부장제로 왜곡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정에서 조금씩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고 실제로는 많이 그렇게 가정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자의 속에 있는 성향 자체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남자는 권위에 약합니다. 남자들은 무엇보다도 여자들의 인정과 칭찬과 존경에 목말라 있습니다. 남자들은 여성들로부터 능력 있는 남편임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남편들은 그래서 월급이 적거나 실업에 대한 고통이 더 극심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무능력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여자를 연약한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지만 실상 남자들이 더 연약한 질그릇이다 할 수 있습니다. 조그만 칭찬에 기가 살고 말 한마디에 섭섭해합니다. 더욱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갱년기에는 더 심해진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의 길을 살려주십시오. 권위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여자를 저는 영화를 촬영하는 데 있어서의 감독으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남자는 주연 배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배우이기 때문에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남자를 컨트롤하는 것은 바로 감독인 여자이다 할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잘 세워줄 때 남편의 얼굴이 빛이 납니다. 가정도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의 모범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세상의 가치나 상황이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구성원들 간에 서로 복종함으로 서로를 살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길 이 아침에도 간절히 소망합니다.